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예배당에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신 한 자매님 만나게 돼서 제가 오늘 좀 설교와 함께 연결해서 간증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다윤 자매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주 오래전부터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야 주님 앞에 통곡하며 알게 된 강다윤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게 닥친 일들은 제 인생에서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파도 앞에 몸부림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4년 전쯤 방황하다가 수리선한 목자교회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모함이 있었지만 작년 7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동생을 천국으로 보내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지내다가 동생 기일 전으로 큰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불면증과 심한 우울증, 불안장애가 생겼습니다. 몸도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들고 억눌리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고, 아빠와 여동생, 이 세 사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저는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게 가장 큰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조금 지나고 있는 가운데 동생까지 암이 생겨 투병하다가 작년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년 만에 연락이 닿은 엄마는 자신의 또 다른 딸을 내게 챙기길 원했고, 외갓집 식구들은 모두 파탄 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둠뿐인 상황에 갇혀 살다가 강대영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와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의 힘을 얻었다가 또다시 주저앉고 그렇게 연명하듯 살아가던 어느 주일 아침,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들이 다시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 전 다시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찾았습니다.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늘 은혜가 되었지만 돌아오면 다시 어둠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몸도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병원 상담도 해보고 좋다는 약은 다 찾아보기도 했지만 꿈도 소망도 사는 이유도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지난주 리얼 크리스천 말씀 중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월요일부터 교회를 24시간 오픈해 놓으신다는 말씀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는 것도 아닌데 마치 나를 위한 큰 선물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월요일 저녁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로 달려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을 들어서는 순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면서 회개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바라본 내 인생은 온통 죄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해도 저의 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을 돌아보니 집안에 쌓아두었던 책들, 물건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없는 저의 생각과 의지대로, 욕심대로 산 결과물들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쓰레기였습니다. 부끄럽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 기도를 할 때 다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나의 신앙생활에는 나의 의지와 의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깊이 깨닫게 하셨고, 내가 이겨보려고 했던 모든 시간들이 아무 소용없음을, 어떠한 해결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떠올랐던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는 낮아지는 시간, 진정으로 내 마음이 바닥까지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못남을 알게 된 그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또다시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왔었지만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전부였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로 인정되었고,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뿐임을 알게 하시고 더 크게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끊임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실시간으로만 보던 금요 철야 예배를 나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주님께 두 손을 뻗어 찬양했습니다. 이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나만, 오직 내 슬픔만 묵상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보니 제게 열매가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사는 동안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찬양으로 외쳤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리.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참 복음은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 마음이 가장 가난해져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자리가 때론 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은 한 주의 간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죽음의 늪을 헤매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주님,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 주님,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갔던 교회, 돌아오는 길에 교회 건물의 십자가를 사진에 담아보기도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계단을 수십 번 오르내리며 기도했던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충분한 동기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허공을 향한 외침이 아닙니다. 자기 명상, 참선이 아니에요. 기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리얼 크리스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이 기도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새벽 예배 때나 또는 어떤 집회 때
그리고 이러한 밤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권유를 하고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 20%, 30%는 잘 기도를 하시는데 절반 이상은 아직 기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은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현대인들의 신앙 양태를 보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연구하고 그리고 뭔가 활동들을 하지만 막상 기도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는 양태의 신앙인들을 많이 봐요. 특별히 수지 같은 조금 어렵지 않은 분들이 사는 지역의 교인들을 보면 그러한 신앙 양태가 좀 두드러진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세련된 신앙인인 것 같아요. 볼펜을 들고 어떤 것들을 적고 그리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열렬하지 않는다면 저는 또 하나의 포장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목회해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정말 내면에서부터 죄를 이기는 거룩한 신앙인 되게 해 주십시오. 절대 포장지 좋은 교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잘 짓고 좋은 찬양팀이 앞에 서서 기가 막힌 악기로 연주하고 교회에 여러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밟아가면서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의 속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져 있다면, 우리의 속이 정말로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가 막힌 사기 종교입니다. 하나님 눈에 가증한 신앙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종교 생활을 그럴듯하게 했던 대단한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성경을 그 앞에서 낭송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참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은 속 중심을 보셨습니다. 음란하고 세속으로 가득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회칠한 무덤아, 겉에는 화장을 해서 하얗게 보이지만 그 뚜껑을 열어 너희 속을 들여다보면 죽은 뼈다구로 가득하다. 냄새나는 시체, 구더기로 가득하다. 너희의 속이 변화되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 회칠한, 화장을 잘한, 포장을 잘한 그러한 외모를 갖고 있지만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요. 저는 동일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어쨌든 겉으로는 예쁘장하게 이렇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본질은 전혀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는 회개,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며 싸워나가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기쁨으로 찬양해야 진짜 찬양이지요. 그 기쁨으로 예배할 때 진짜 예배지요. 그 열정과 그 거룩함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은 그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정말 내면은 바뀌지 않은 채, 영적으로는 살아있지 않은 채, 지식은 성경 지식으로 채워져 있고 그럴듯한 종교 행사는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로 점점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저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증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체보다 이 교회의 외적인 어떠한 단장, 외적인 어떠한 알려지는 게 우리의 실제 내면보다 더 많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리얼 크리스찬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엇이 참신앙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변화돼서 진정한 복을 받을지. 여러분, 오늘 간증한 자매가 받은 복이 이게 진짜 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면에서 만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비록 삶의 고난 속에 그 마음이 깨어지고 가난하게 되었지만 그 가난한 마음 속에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참된 신앙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기도회에 있어서 오늘도 좀 성경을 살펴볼 텐데요.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계획한 디자인이 있어요. 설계도지요. 타락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다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형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안 됩니다. 종교로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으면 그분의 공로로 다시 원래의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흙으로 지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만 가진 것이 아니라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을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지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흘러들어가 영을 가진, 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으로 하나님을 채우는, 더 나아가 육을 가졌는데 그 채워진 하나님으로 이 몸뚱아리를 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타락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영이 죄로 인하여 막혀버리고 죽은 거지요. 그리고 인간은 오직 몸뚱아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다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죠? 몸을 위해 산다는 말이에요.
육이 그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은 없는 동물과 같은 자, 좀 고등동물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이 타락한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변질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내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산다면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다시 나의 몸뚱아리를 위하여 그분을 끌어당긴다면 바알 신앙과 다를 게 없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면 원형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요. 그리고 이 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이 영의 생명력으로 육신의 죄악과 싸워 이기면서 거룩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이 돼요. 지난주에 저는 새벽 3시에 3번 나왔고 2시에 2번 나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3시, 2시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20대 때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성령님께서 좀 저와 함께 데이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추억의 사진첩 꺼내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 20대 때 주님이 목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에 힘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굴에 가서 추울 때, 더울 때에도 몇 시간씩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무덤가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안경을 벗고 깜깜하니까 안경을 벗고 기도하다가 손에 딱 걸려서 이 아래 무덤 풀숲 사이로 안경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한 30분 막 무덤을 막 더듬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안경을 찾아서 웃으면서 다시 그 벤치에 앉아서 기도했던 경험들. 선화목적교회 부목사 때도요, 그 남한산성 그 뒤편에 가면 그 비석 어떤 촌이 있는데 거기에 성남 유명한 무당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한밤중 10시, 11시에도 구슬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한 2분과 함께 그 무당집을 지나서 그 쭉 한 30분, 20분 올라가면 또 무덤가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했었습니다. 눈 덮인 그 무덤가에 노루 발자국, 노루가 아니라 뭐죠? 그 있죠. 아무튼 그 발자국도 이렇게 놓여져 있고. 끝나고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그 무당이 나와서 저는 이제 그때는 없었는데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무당이 막 그랬대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다 알아요. 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한 시간들이.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의 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으로서 하나님과 만날 때 인간은 그 창조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온전한 어떠한 그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저의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면서 나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 기뻐했단다. 너 이렇게 밤에 지금 나와서 예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 내가 사랑한다. 이런 속삭이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국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다음에 그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좀 유교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 말씀도 배우고 저런 말씀도 배우면서 기독교를 내가 더 알아가야 되겠다.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나를 신부로 부르신 내 영혼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뻘거벗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피를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분의 마음은 동정심, 쟤네들 불쌍하니까 죄에서 건져서 내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언저리에라도 있는 그러한 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나의 피로 씻은 다음에 나의 영원한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은 정말 회개하고 주님 만난 다음에 그 본론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 맺는 핵심이 뭐지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속에 그분의 사랑의 편지 이것을 듣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 영이신 주님과 만나면서 그분과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욱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본론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고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랑의 데이트,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감격하면서 행복해하는 이 사랑의 행복한 추억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그는 전혀 나와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가 나를 향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당신은 부자니까 좀 나와 결혼해서 나를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이용하려고 하는 형태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씁쓸하겠죠. 그런 사람과 결혼할까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실제는 그 사람 마음에 딴 놈이 있는 거예요. 세상, 돈, 자기 명예. 실제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앞에 와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의 입으로는 그렇게 나발돼요.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어느 정도 하는 것만 생색내요. 가짜입니다. 정확하게 가짜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면 주님은 그러한 거짓된 신앙에 대하여 정말 철인공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가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신앙의 본연의 목적대로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의 방에는 사진 하나가 있어요.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 고 오카누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누 목사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서 사진 찍는 취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 남쪽에 있는 어느 지역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큰 액자를 만들어 그 당시에 순장이었던 어떤 권사님 기업체에 주신 건데 그게 저에게로 입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큰 액자, 가로 한 1.8 정도 되는 큰 액자로 걸려 있어요.
근데 저 사진을 보면 그래, 수지선암자교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물숫자의 그 지류지자거든요. 그래, 우리 교회 기공예배 할 때도 비가 오고 입당예배 때도 비가 오고 이름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수지선암 목자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렇게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서 주님, 하나님의 강물에 뿌리를 내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메마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저의 바람이에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신앙.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아집으로 살지 않고, 기도는 결국 겸손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게 기도 소리가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강물에 뿌리 내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행복한 열매를 맺다가 신랑이신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춘향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니까요. 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힘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야 시험을 이깁니다. 이 땅의 삶은 싸움의 길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바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폭풍으로 표현해요. 풍랑. 작년에 저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아내가 기도하다가 지금 너희는 태풍의 눈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카톡에다가 그 허리케인 태풍 이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그 당시에 올려놨었어요. 제가 그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맞는 어떠한 영상들을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엄청 큰 항공모함 같은 배도 이 풍랑 속에, 태풍 속에서 떠 있는 걸 보니까요, 이건 완전 낙엽입니다. 일엽편주예요. 그냥 배가 막 덜커덩 물에 막 흔들거리는데, 야, 이게 세상이구나. 지금 우리가 이 풍랑 속에 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공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이 풍랑이 침몰할 수도 있어. 하나님, 이 배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풍랑을 통과하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풍랑이 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닥쳐와요. 어떻게 이기죠? 교회 다닌다고 이깁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시험에 넘어진 분들이 한둘이 아닌걸요. 오직 이기는 자는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왜요? 기도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의 창조주를 만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노동이 기도예요. 왜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데 내 기도가 그분에게 들려지고 그분이 나의 삶에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 활동보다 더 생산적이고 더 능력 있는 활동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기도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남북 전쟁 당시에 이 링컨 대통령이 매일마다 기도 시간을 정했다고 그래요. 링컨 대통령이 기도할 때는 그 야전 막사 위에 어떤 깃발 같은 거를 달아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는 웬만하면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요? 대통령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앞에
이 모든 사정을 아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 남북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노예 해방의 문을 연 위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같지요.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이 늘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잠깐 보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자, 12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11절)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공격의 화살들이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날려들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미디어, 수많은 문화들로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서 그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걸요. 너무나 고단순 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로 깨어 나의 영으로 무장할 때에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워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3시에 이 영화를 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맛배기로 잠깐 보겠습니다. 부업으로 부동산 일을 하는 주부 엘리자베스와 제약회사 직원인 그의 남편 토니.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깊어가고 있었다. I just got a notification that you moved $5,000 from our savings into your checking account. That better not be so you can prop up your sister. Okay, your sister married a bum, and I'm not supporting someone who's too lazy to work. Darren is not a bum. You know what? Go ahead. Go on to the gym. I wish I lived at your house. Whenever my parents are together, they just fight. 가정의 문제로 괴로워하던 엘리자베스는 부동산 고객으로 찾아온 클라라와 만나게 되고 You can call me Clara. Well, come on in. Miss Clara, you like your coffee room temperature? No, baby, mine's hot. Elizabeth, people drink their coffee, hot or cold, but nobody likes it lukewarm. Not even the Lord. 클라라는 엘리자베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기도의 문제임을 일깨워준다. So you wrote prayers for each area of your life. A prayer strategy? Yes. It was my job to seek him, to trust him, and to stand on his word. And then you can turn your focus to the real enemy. Satan comes to steal, kill, and destroy. Do your fight in prayer. And you need to kick the real enemy out of your home with the word of God. 늘 남편을 원망하기만 했을 뿐 정작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된 엘리자베스. God, I need you. 그녀는 벽장을 골방 삼아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I know that I haven't followed you like I should. Lord, forgive me. But I'm asking you, please, and help me love him. You have played with my mind and had your way long enough. No more. 믿음의 기도는 그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고 I admit when I first started praying in there, 10 minutes seemed like an eternity.
Now I have a hard time even wanting to leave. 나아가 방황하던 남편까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Jesus, I'm not a good man. I'm selfish, and I'm hurting this family. This is not who I wanted to be. I don't know what to do. Forgive me, please. Forgive me, Jesus. I'm sorry, Liz. I asked God to forgive me, but I need you to forgive me. I don't want you to quit on me, Liz. I forgive you. I forgive you. I'm sorry. Thank you, Lord. 그녀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녀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으며 그녀가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열어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기대하시라 기본박도 다음 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공격들에 대하여 많이 경계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 세상을 다니잖아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들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도대체 뭐를 볼까? 뭔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기분 나쁜 느낌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에 가서 제가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래 내 눈을 쳐다보라고 하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잘 못 쳐다보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가정 안에 기도의 방벽이 쌓여져 있으면 자녀들이 보호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의 권위를 통하여 그 자녀를 보호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잔소리하고 인간의 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는 이 사탄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상처, 또 음란, 가정의 남편이든 아내든 정말 기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열려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배우자는 흔들리는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잡혀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진짜 자산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당 그 무더운데 오셔서 잠을 주무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모습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겉으로 화려하고 뭔가 인간의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교회 이전에 영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기도하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왜? 그게 진짜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 있다면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시험이 또 올지 몰라도 이 교회는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더 왕성하게 감당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세계 열방에 지금 국내 여러 지역에 우리 교우들이 수십 명, 아마 다 합하면 100명이 넘을 거예요. 흩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제도 유아부 유치부 한 12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귀한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 모든 역사 안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아이들이 구원받고 열방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세련된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머리는 그럭저럭 지식으로 쌓인 이러한 신앙 양태가 아니라 정말 기도에
훈련을 받은, 한번 무릎을 꿇으면 그래도 최소 30분, 1시간은 뜨겁게 기도하여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우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인 거 아십니까? 사람 몸 안에 하나님은 근육을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활동을 해야 그 근육이 개발이 되지, 쓰지 않으면 허약체질이 됩니다. 사진 하나 잠깐 보실까요? 동일인물입니다. 저렇게 빼짝 마른 사람이 저런 터프가이가 됐어요. 빨리 지나가세요. 그러세요. 아니면 혐오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에. 또 남편을 또 핍박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영혼 안에 근육이 있어요. 저 빼짝 마른 사람, 근육이 한 번도 개발되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 운동할 때 힘들었겠죠. 여러분, 이 근육이 늘어나는 것은 세포가 터지는 거래요. 자꾸 쓰면 그 세포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 터진 게 늘어나면서 근육으로 늘어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저 사람이. 그러나 자꾸 하면서 근육이 저렇게 늘어나서 멋진 남자가 됐는데,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을 영안해 주셨어요. 우리의 몸은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이 원형은 뭐냐면 영을 가지고 몸을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몸이 반항합니다. 나 쉬고 싶어, 자고 싶어. 그리고 기도해도요, 이 정말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10분이 영원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달콤한 맛, 내 영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 땅에서 연애해보시고 결혼해봤지만 그놈이 그놈이고 그 니은이 그 니은이잖아요.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연인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진짜 영원한 완전하신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기도 속에 만나 그분과 사랑을 속삭일 때 우리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생명력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30분, 1시간 하면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만 나중에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제가 예전에 연중무휴 철야하는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는 11시에 모여서 1시간 예배드리고 교인들이 새벽 2, 3시, 4시까지 막 철야하거든요. 옆에 있는 한 남자 집사님, 직장을 가진 분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물어봤더니 우리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살려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삶은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맛을 경험했어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맛을 경험했어요. 이것을 유지하려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다시 내가 육신에게 져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이 맛을 안 사람한테는 죽음과 같아요. 사막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를 쓰고 머리를 들이밀고 이 한밤중에 나와서 우리는 이 몸과 싸워 몸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서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새벽이 제일 좋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열흘이 아니라 한 달만 흘려내봐요. 한 달만. 그러면 저절로 눈이 띄어져요. 몸이 거기 익숙해집니다. 시편 46편 5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작정하십시오. 예전에 새벽기도 하다가 지금 다시 쉬는 분이 있다면 다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평생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기도하며 살리라.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단련시키십시오. 새벽이 정 어려우면
밤이라도 교회에 나오시든 아니면 아까 영상처럼 자기 집에 골방을 만드세요. 그러나 너무 자기 집에서만 기도하는 것은 좋진 않아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시편 기자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소리를 귀 기울이심으로 나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작시자는 정말 기도의 맛을 아는 분이셔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 부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주
기도하실 때 좀 손을 주 앞에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들 수 있는 분들은 높이 들어도 좋겠고요. 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빈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나를 채우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귀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힘든 마음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실패들을 다 주 앞에 가지고 나오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 기도를 들으시는 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을 추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던 시간들을 추억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했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즐거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혼 가운데 기도의 영을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생수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영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거룩한 신앙생활,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젊은 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을 추억합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행복이었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나의 기도가 너무나 줄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를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순결한 신부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러한 순결한 신부 되기를 원해요. 주님, 나의 삶에 어느덧 찾아왔던 죄악들, 육신의 정욕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다 씻어주십시오. 주님, 오직 내 안에 주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시간들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보호받을 것이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오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몸을 힘들게 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도 예수의 힘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기업을 복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